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가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키아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키아즘 성경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강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지만은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세미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아즘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고 또 함께 연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저희 연구원을 찾아주시면 함께 연구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찾아오기가 뭐하신 분들은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 카페에 들어오시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더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페트라 신학대학교에서는 사이버 신학대학교도 우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아마 많은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과 또 박사학위 기타 여러 가지 학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목회자들이 계신다면 저희 학교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15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13번째까지 지난주에 강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14번째와 15번째 기뻐하는 마음과 의심 없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15가지를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4번째 기뻐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또 이어서 15번째 일치되는 마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5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구조로 또는 강해를 통해서 다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5가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번째 기뻐하는 마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3대 명령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은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위한 3대 명령 중에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는 그런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하면 판토테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판토테라는 말은 우리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기에서 이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인 그런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길래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늘 현실 생활 속에서 부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과 그로 인한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뻐도 하고 또 슬퍼도 하면서 괴로워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만큼 바로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며 바로 현실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래에 완성될 영원한 천국 구원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바로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사를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주님 한 분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는 곧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이유를 현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서술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 이유를 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장차 있을 영광된 그런 구원의 축복을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화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면 아디아레이토스랍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것은, 자,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디아레이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신약에서 바울이 기도와 감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그런 문맥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밑바닥까지 이루도록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를 때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아디아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일은 제쳐놓고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도무지 기뻐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 밀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디아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고 반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생겼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프로슈케. 이 원형어로는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인간이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뻐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낙심하고 힘든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로서의 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거는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 살아있으며 진실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는 오랫동안 어떤 인간의 호흡에 비교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호흡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듯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계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오늘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실로 우리가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자의에 따라서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며 그거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를 마치 어떤 비상사태를 위해서 남겨두는 어떤 무기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물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꺼내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거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를 빌고 비는 것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빌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바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매 순간 드려야 하며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 생활을 위한 3대 명령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이테의 원형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는 특히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또한 여기에 범사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 엔판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모든 일에 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바로 신앙적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이라는 말은 우리가 엔판티 모든 상황 가운데 또는 언제든지라고 하는 의미를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상 어떤 사람은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의 차별적인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원상 어떤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감정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서신의 1차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해야 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아닌 영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4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함 14번째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위한 3대 명령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15번째 마음은 의심 없는 마음. 야고보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여기 키워준 구조를 보게 되면 A와 A-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자, 그러니까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와 A-, B와 B-를 키워준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간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에 대한 간청은 오로지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그 간구가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믿음 안에서 구할 때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은 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로 피스티스,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피스테이라는 말을 썼어요. 피스테이. 그런데 이 언어에 보게 되면은 이 피스티스, 피스테이, 이 믿음 앞에 n이라는 글자를 써붙였습니다. 이 n이라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요거란 말은 뭐뭐뭐 안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를 위한 간구가
진정한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사역에 근거하여 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간구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엔피스테이라고 하는 것, 엔피스티스, 의심하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나온 데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의심 없이 드리는 기도만이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제 두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지라고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의심하지라는 말. 의심하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크리노메노스. 이거는 원형으로 보면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태를 있어요. 그것은 능동태와 수동태,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능동태로 썼을 때는 구별하다 또는 분간하다, 분별하여 알리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수동태, 중간태로 사용되면은 이것이 달라져요. 첫째, 뭐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다. 둘째는 반대하다, 싸우다, 논쟁하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모순된다.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다, 의심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어떤 걸로 쓰여서 해석돼야 되냐면 바로 수동태, 중간태 세 번째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간구의 내용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져 망설이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의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곧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의 표현이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본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썼어요.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의심하다 또는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를 두 번씩이나 연속 사용함으로써 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고 하는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시각화시킴으로써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바닷물결이라고 비유한 것은 의심의 위험성과 더불어 의심의 성격이 바로 액체와 같이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주 잔잔하기도 하다가 이내 요동치면서 아주 험상궂게 변모해 버리는 그런 바다의 물결은 참으로 그 잔잔함을 믿을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다 물결의 비유는 의심의 규모가 바다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단 하나의 적절한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의심이 지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변모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상하 좌우 바람이 부는 대로 바다 물결을 출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불안정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외부적인 세력에 대해서 경계를 취해야 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의미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14번째와 15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는 15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15가지의 마음을 잘 새기시면서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의 삶을 갖는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15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받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